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로 또 큐티 본문이 넘어왔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이죠.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시편이 11개 시편이 끝났죠.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과 아론과 훌하고 같이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얘기하시죠. 이전에는 모세가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죠. 근데 하나님 이번에 무슨 말씀이신지 같이 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70인의 장로들 또 아론과 훌과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시내 산 중턱에 이릅니다. 근데 시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이 하나님 가까이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장로들 리더십 그룹들이 거기서 발밑이 청옥색과 같고, 여러분 청옥색 아세요? 알바니아 저하고 같이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그 알바니아 산에 흐르는 그 물 색깔이 청옥색입니다. 운전하다가 멈출 뻔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야, 이런 색깔이 다 있네. 그런 게 발밑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먹고 마셨더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다시 위로 보냅니다.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 이게 출애굽기 24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25장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만나서 이제부터 40장까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좀 해프닝이 있긴 하지만 이제 출애굽기 끝까지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죠? 성막.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 설계도를 제역스파님 성막의 설계도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성막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 소리 내셔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용모병제 기쁘셨어요? 아멘. 좋습니다. 백신이 나를 괴롭히지만 1차 접종하셨습니다. 지금 떨림도 있고 이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지금 다음 주부터 돌아가면 회사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골치 아픈 바이어들, 커스터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 불러야 될 노래들이 엄청 많지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왔습니다. 왜죠?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기쁘지 않았어요. 물론 기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이란 곳에서 인간에게 삶을 주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렸던 경험했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즐겁지 않았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이 글루미하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디프레스가 있고 뭔가 염려와 걱정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죄 지은 다음이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디자인은 delight, joyful, 기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이 놀랍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고 계신 일들, 또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오늘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덥죠? 여기 좀 시원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경책 배경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보다 훨씬 더웠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성막을 짓는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죠? 자, 우리 PPT 보면서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죠? 뭘로 지으라고 하시죠? 이거죠.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가운데 노랗고 빨간 부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동서남북에 배치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죠. 3지파씩 동서남북에 배치하십니다. 성막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생깁니다. 뭐죠? 진영이 바뀝니다. 삶의 포맷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을 때와 하나님이 내 삶에 없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삶의 포맷이 바뀝니다. 진영이 바뀝니다. 오늘 제가 한두 번 축구 얘기를 좀 할 텐데 축구 아시죠? 축구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볼 때는 모르겠지만 축구를 공간 싸움이라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손흥민 같은 높은 연봉을 받는 공격수들은 상대방의 진영에서 그 영역에서 테러토리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수비가 따라오면 묘하게 옆으로, 앞으로, 뒤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거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공간을 달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 보고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포맷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영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센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는 센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센터 포인트를 어떤 지파가 되든지 아침에 눈 뜨면 그들의 장막의 입구는 다 성막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미안하라. 동서남북에서 눈을 뜨면 하나님의 성막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명령 자체로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게 공간을 내어다오. 공간을 내어다오. 라는 겁니다. 저희가 의외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린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훈련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배우면서 지금 설교가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음은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애기 소리가 들린다는 건 할렐루야죠. 그렇죠. 설교야 뭐 한 번 이번 주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포맷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골방이 있으세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으세요? 그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나가는 친밀한 그 펠로우의 시간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성막이죠.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삶은 진행되어집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도 유목민들, 베누인 족속들 있잖아요. 광야 유랑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스라엘 시대에도, 성서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텐트, 장막을 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이런 장막에 살잖아? 텐트. 나에게도 장막을 하나 지어줘. 집을 하나 지어줘. 닮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간을 확보하고 너희와 같이 살겠다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막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너무 더러워서 범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설계도를 딱 보는데 조각목으로 왁구를 잡으래요. 왁구 아시죠? 왁구? 조각못으로 성소의 왁구를 잡으라는 거예요. 옷 까짓고 뭐 나무로 만들어 왁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본문은 제가 잡질 않았는데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테두리를 짜라는 거죠.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높이는 블라블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고 안팎으로 싸고 위에 가장자리에 돌아가서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여하여 금으로 싸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뭐요? 금칠을 하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너무 부담 없었는데 갑자기 부담되죠. 하나님의 장막에 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금으로. 우리들의 7 촛대입니다. 순금입니다. 이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순금입니다. 이거. 우리들의 질문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물을 가져와라.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해보셨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 2가지 큰 이유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혹시 아세요? 첫 번째, 담임 목사님 청빙이 되면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려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번째, 한국 교회가 언제 몸살을 앓죠? 성전 건축할 때. 찬성파와 반대파가 인해서 교회가 쪼개집니다. 아픈 현실입니다. 몰라도 되지만 오늘 본문은 비슷해요. 너희 중에서 예물을 가져와서 오퍼링, 헌금을 해가지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부담 없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죠. 어디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예물을 어디서 가져오라는 겁니까?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말씀. 무슨 일이죠? 9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집트의 여론은 박살이 나 있습니다. 통치자 바로의 고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 되는데 보내지 못하고 마음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집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재앙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더니 여론이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운 틀이 잔뜩 박혀 있고요. 이집트의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쟤들 보내. 차라리 보내. 이런 여론들이 팽배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보물을 달라고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뭐라고요? 지금 그럴 분위기 아닌데요? 그러던 중에 10번째 재앙이 터집니다. 장자의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있던 이집트의 여론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바로도 못 이겨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전에 너희가 요구했던 금, 은, 보물, 호박이 보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줄 테니까 나가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두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보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와서 지으래요. 근데 그 가져오는 사람들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즐겁게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게 뭔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몇 프로인지가 확대져 가는 겁니다. 신앙의 소위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이 주님 것이요,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10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은 10%, 하나님의 것은 5%, 아니 하나님의 것은 1%, 내 것은 90%, 99%. 이 레이시 달라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기쁜 마음으로 지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은 거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목적, 이 목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언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이것을 하는 목적과 뜻이 분명히 이해되면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뭐 하는 거지 지금? 웃자는 거야? 울자는 거야? 이게 헷갈리면 우리가 즐거울 수 없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복습 하나 할게요. 우리가 어성경, 신약, 구약 다 있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개월 머뭅니까? 11개월 머물죠. 11개월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변화가 서너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십니다. 그렇죠? 성막을 주심으로 뭐가 필요하죠? 레위기 발생, 레위기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오고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레위기 안에 넣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를 계수하시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고 레위기를 준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비로소 라인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로 라인업을 하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동서남북의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하나님이 가운데 딱 센터 포인트로 자정하신다 그랬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거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 단어 공부 하나 하고 가죠.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샤칸, 거한다는 말은 하나만 더 단어를 추가하면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잠시 누가 와서 며칠 있다 가는 게 아니라 퍼머넌틀리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거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많지 않지만 청년부들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청년들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아무 때나 배고프죠, 이 친구들은. 그리고 아무 때나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 와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목사님 재워주세요. 우리 교회 이제 지금은 귀국한 청년 가운데 김모 형제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친구는 분명히 대학생인데 전화 와요, 토요일 날. 목사님, 갑자기 잘 데가 없어요. 너 학교 기숙사에 있잖아. 설명은 다 못 드려요. 재워주세요. 그러면 토요일 날 와서 자고 어디에서 잘까요? 소파에서 자는 거죠. 저희 집 거실 소파에서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또 매주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러다가 또 몇 개월 후에 목사님한테 연락 와요. 목사님 재워주세요. 또 어딘데 지금? 센츄럴인데 설명이 좀 길어요. 재워주세요. 그러면 또 그래 와라. 이래서 어디에서 자죠? 저희 집 거실에서. 까만 소파 있죠. 거기서 자다 갑니다. 이 김모 형제는 저희 집에 방문하셨죠. 그러므로 그분은 소파에서 자다가 또 갔다가 소파에서 밥 먹다가 또 왔다가 가는 겁니다. 이거는 거주하는 게 아닙니다. 거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거주는 방을 내주고 거기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달라는 말은 내가 너희 삶에 퍼머넌틀리 있고 싶다는 것.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내어달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텐트가 뭔지 압니다. 집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거룩한 집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 집을 통해서 그것은 성소가 되어집니다. 성소는 그야말로 엔트런스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라고 하는 입구가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이성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이 열려라, 바다야 갈라져라.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요한은 설명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요? 거하심에 샤칸. 그분은 우리 안에서 33년 하나님의 아들로 커밍아웃 하시고 3년을 함께 동고동락 하시다가 가신 겁니다. 그게 샤칸입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의 삶을 봤더니 어때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거하다가 샤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영어로 glory, 이게 쉐키나입니다. 들어보셨죠? 다윗의 장막을 좋아하시는 분들 쉐키나 아시죠? 쉐키나와 샤칸이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주하시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별도의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업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쉐키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삶에 샤칸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쉐키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신약의 복음으로 넘어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자 하셨던 그 샤칸의 삶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샤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permanently, 영원토록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누굴 존경하세요? 지금 G7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지금 영국으로 오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죠.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방에 내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대통령을 모셨는데 누가 집에 자꾸 놀러 오려고 그래요. 자꾸 오늘 왜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이 많아요?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나가는 사람 컨트롤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샤카한 하심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게 단순한 말씀 암송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 센터 포인트에 그분을 두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 삶이 성전된 삶이라면 어떻게 더러워지는 일을 방치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 거짓말 한 번 하면 대박이에요. 이거 앞에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지만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윗은 이 성전이 더럽혀진 경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6편 때 배웠죠. 하나님 내 영혼이 떨립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압니다. 그런데 해법이 뭡니까? 왜 내 뼈가 떨리고 내가 불멸의 잠을 자고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책망과 징계가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를 그는 압니다. 바로 원인이 이겁니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돌아오다는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좀 신학적으로 이견이 갈립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없건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하건 똑같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유명무실한 것. 아버지가 있으면 뭐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계신데 투명인간 취급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거랑. 신학적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다윗의 삶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샤카 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렇죠. 성령이 계신 성전인 줄 너희가 알면 그 다음부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즐겁게 예물을 드릴 수 있던 이유가 뭐죠? 진짜 내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접속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는 삶이 오퍼레이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결핍이 있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채우려고 무단히 내 노력으로 자가 발전해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 있죠. Great omission.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접속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결핍입니다. 부족입니다. 다윗도 그걸 노래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부족함이 없어졌다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샤칸과 셰키나는 같이 갑니다. 오브젝트와 섀도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샤칸하시면 하나님께 글로리파이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짓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는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다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면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기도를.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들으심과 응답 사이에서 살아가는 뭐요? 기다림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우세요? 인생 즐거우세요? 신앙생활 즐거우세요? 아니라면 why not?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세요? 기도했다면 기대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완벽한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이거라는 거죠. 마지막 출애굽기 36장. 자, 우리 김건우 집사님 출애굽기 요새 수고 많으신데 출애굽기 36장. 모세가 자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얘들아, 너희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지어라. 그러면 60만 명입니다. 20세 이상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청년들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적어도 과반수는 에이 하나님 또 줬다 뺐네.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 싫어요. 옛날에 줬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이제 제 거니까 안 줘요. 이런 사람도 있을지 않았을까? 아니면 전부 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누가 짓겠지 뭐 이러고 뒷짐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건우 집사님 36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여나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의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브사셀과 오홀리압 구체적인 건축가들이 동원돼서 디자이너들이 들어오돼서 성막이 건축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예물을 가져오는 걸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브사셀과 오홀리압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가져옵니다. 지금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예요? 스톱! 그만 가져와! 이렇게 말해서 성도들이 그만 가져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가져온 걸 계수해 보니 뭐예요? 건축하기에 충분하더라. 오늘 설교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하시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Let him stay in your life.
하나님이 우리 안에 퍼머넌틀리 소파에 재우지 마십시오. 안방을 내요. 센터 포인트. 하나님을 그 자리, 그 시간에 모셔드리라는 것. 그러면 glorify him. 샤칸을 사모하는 기쁘고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왜 돈하냐? 교회에서 왜 헌금하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아실 거는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가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willingly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 품어야 돼요. 샤칸. 이게 되면 다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없음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접속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창사모님 나오시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저희가 기록하고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